우리가 서로 사람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건 언어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달라서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듣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아마 각자 다 받아들이시는 게 틀릴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걸로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됐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될 테니까 너희들 준비해라라고 십자가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일로 받는 거,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땅의 일로 받을 때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이해도 안 가고.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들어가시는 길에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 그 유명한 이야기. 나귀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왕이다 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 이게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이해하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다 떠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사기다. 그리고 또 도망간 거죠. 이건 사기야. 도망간 거에 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마침 그 길에 제자들에게 또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요. 세베대 여사가 찾아왔어요. 이 세베대 여자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이 미세스 세베대가 막 정신없이 막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뭐 구할 게 있죠. 부탁할 게 있으니까 막 그냥 막 바람을 가르면서 막 온 거죠. 그 아들들이랑. 왔어요. 막 급하게 왔어요. 예수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제 곧 주님이 지금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다 하나는 왼쪽에다 이렇게 자리를 좀 주세요. 이걸 부탁하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온 거예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편, 좌편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놓고 이제 그렇게 권세를 달라는 거죠. 땅의 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나머지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막 또 분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데 지금 그 왕의 등극식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왕의 등극식을 이 사람들은 땅에 일로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권세 있는 자리는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저 베드로한테 줘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제자들대로 막 또 서로 그것 때문에 아주 막 분이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도대체 십자가 지는 게 뭔가?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뭔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뭔가? 이런 걸 지금 모른 거죠. 이제 이렇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 잔을 먼저 마실 수 있는 자. 이게 나를 따를 수 있는 자의 조건이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잔을 진노의 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진노의 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이 진노, 죄에 대한 진노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이 가득 부어진 잔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마셔주신다는 거예요. 이 잔을. 그러니까 이걸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를 다 자기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잔이에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이렇게 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대충 믿고 그냥 그만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마신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잔을 나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걸 알 길이나 있겠습니까? 이 하늘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요한과 야고보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류의 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자기가 이걸 다 담당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자가 왕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 왕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그 잔을 다 대신 맡아서 먹어줄 수 있는 자, 마셔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그게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그럴 만한 파워가 있는 자가 리더라는 거죠. 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리더로 부르셨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는 모든 성도들은요.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에는 소명이 같이 있어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이 땅을 향한 부르심.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서 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네. 그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단순히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내 기도 응답해서 지금 뭐 돈 문제, 사업 문제, 뭐 복잡한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다 그때 왔단 말이죠. 근데 발목이 딱 이제 끼인 거예요. 이제 코가 끼인 거야. 아니 그런 뭐 조금 더 나아가서 기껏 해보면 내가 천국 가는 것까지는 하는 줄 알았는데 온 사람들의 죄를 뭐 내가 다 져야 한다고?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아니 나 하나 지금 내 집 맞고 나가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저 옆 사람, 내 가족, 내 누구 친구,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예수님처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그쵸? 그래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만만합니까?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온갖 탐욕, 욕심, 정욕, 또 뭐가 있을까요? 욕망, 뭐 미움, 분노, 뭐 거짓 엄청나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막 치열하게 싸워서 이제 살다가 이제는 조금 짐 좀 내려놓고 여기서 좀 편히 쉬려고 했더니 또 말씀에서 그 모든 짐을 다 지래요.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숨이 탁 막혀오는 거죠. 네. 그러니 세상은요 온갖 거짓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 내가 수많은 자아가 있어요. 거짓 자아가. 어떤 게 내 진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살아야 또 사라지니까. 진실만 가지고 가다가는요, 이게 살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욕심과 탐욕과 막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진실을 좀 가지고 가면 이제 상처받고, 또 분하고 원통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짓밟히고 억울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다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들어요. 말씀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가치관으로 듣는데. 그쵸? 그래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런 온갖 세상형 거짓과 그냥 막 이건 혼돈이죠. 혼돈, 뭐 그냥 뭐 불안, 뭐 또 그냥 뭐 이런 엄청난 이런 온갖 것들의 영들을 다 우리 안으로 다 집어 넣어서 내가 다 그걸 감당해서 소멸시키고 그걸 내가 다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높은 자리에서 권세로, 세상 권세와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완전히 정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려면 높은 데서 되겠습니까? 명령해서? 안 되죠.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온갖 이 어지럽고 혼돈과 막 뭐 절망과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 거짓 것들과 막 부딪히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기 시작해요. 네. 이제 분쟁입니다. 세상은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 분쟁의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누구도 무너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누가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힘겨루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합니다. 내 흠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되죠. 네. 그러는 거예요.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부딪힐지라도 모든 죄와 허물을 나는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받아줄 사람을 찾는 거죠.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을 투사시키면서 상대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는 가만히 있을까요? 반박하겠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내려가지 않으려고. 막 반박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관계가 좋았어도 네. 결국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내려가지 못하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제 막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또 뭐 무슨 관계가 파괴될 때 온통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 좋은 추억일지라도 한번 진흙탕을 거치고 나면은요, 막 진저리를 치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냥 내 인생에서 삭제시키고 싶은 아주 그냥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근데 이 충돌 가운데 다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파기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이걸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내려갈 수 있는 자. 내려가는 자. 낮은 곳에 있는 자. 낮은 곳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싸그리. 그냥 내가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냥 바싹 깨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십니까? 지금 다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좀 어렵죠? 난해하지만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나는 스타일 꾸기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 높은 데서 있으면서 누가 내 죄를 좀 받아줘 하는데 이걸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가 그걸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와 그리고 자기의 그 힘으로 이거를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충돌에는 항상 관계는 파기가 되게 돼 있어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그들은요, 이걸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라.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더는요, 세상의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권세 자리에. 자기 힘으로 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그냥 파기시키고 말죠.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가 크지를 못하고 으뜸이 되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크고 으뜸이 되는 건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의미는요, 뭐냐면, 이 섬긴다는 거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 하나하나. 돌보고 도와주고 시중을 들어준다는 거죠. 종으로. 시중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시중을 들어주고 돌보아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할 수 없어요. 윗자리에서는 돌볼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누가 도울 수 있는가? 큰 자가 돕게 되죠. 그러니 이 돌봄, 이 섬김은 밑에 낮은 곳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 낮은 곳에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큰 자가 되려면은 무조건 섬기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더를 어떻게 만드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 공통적으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보내십니다. 낮은 곳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낮은 자리에서 잘 지내야 된다고.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이 낮은 자리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하다가 그냥 계속 이거를 뭐 10년, 20년 끌고 갈 것이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정말 리더로 세워질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곳에 두세요.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진짜 리더를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서. 진노의 잔을 마시라. 예수님처럼 마시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끌어안고 돌보라. 그러려면 낮아져야 돼요. 섬겨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섬기는 것은 자기와 사람들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부어서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다 부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요, 연약했잖아.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으니까. 이 제사장의 부르심이잖아, 우리가. 근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먼저 자기의 죄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이 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이 잔을 마셔주셨는데,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셔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로.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나의 허물을. 그쵸? 우린 60조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 세상은 할 수 없어요. 네. 정말 탕감을 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 탕감해 주셨어도 자기가 못 받으면 1000만 원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60조를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르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서 세상을 향하게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이 은혜를 체험을 했을 때요. 그때 이제 저는 굉장히 지금 보시기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뭐 자존감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은 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집안의 도덕률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가, 윤리적인 가치가 높은 집안일수록 죄책감이 커요. 그 집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이해하시죠?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더 열등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잘난 사람들 틈에서 막 항상 열등감. 그리고 저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기준이 높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 바깥에 나가서 정상적인 일인데 안에 오면 다 죄인이야. 저는 항상 문제였어요. 공부도 못하고 문제야 맨날. 그러니 이제 이걸 꼭 굳이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나는 열등한, 항상 기죽어서 주춤주춤 이렇게 원래는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자신감이 없이 항상 죄책감에 잔뜩 이렇게 있어서 살았는데, 또 가장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데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교회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딱 들어오니까 와, 이거는 이제 이 집에서 그 받았던 열등감보다 더한 열등감, 거기 막 죄책감, 열등감 막 엄청난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런 기대치가 있죠.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을. 모든 사람들이 다. 네. 그래서 제가 결국은 급기야는 몸에 병까지 얻었어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거의 휠체어를 타야 될 정도까지 됐죠. 어느 정도로 제가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냐면, 그 임신했을 때 10달 동안 그 철야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밤에 이 바닥에다가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10달을 제가 철야를 했습니다. 꼬박, 임산부가. 그러고 이제 그 아기 낳는 날 아침에 그 철야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들 1년 될 때까지 키우면서 또 철야를 하고. 근데 기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형식이죠. 보이려고, 남들 보이려고, 거룩한 척 하려고. 그렇게 한 거,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항상. 잘하면 잘한다, 못하는 것까지, 또는 또 없는 거, 이미 지금 드러나지도 않은 건데, 앞으로 혹시 죄 지을 이것까지 염려해서 또 정죄하는 사람들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책감에 잔뜩 이제 제가 열등감과 죄책감에 이제 이렇게 사로잡혀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부흥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세요. 질문을. 처음에 그냥 부흥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부흥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흥을 왜 원하고 있지? 보니까 부흥하면은 좀 교회도 커지고, 그럼 이제 내가 조금 경제적인 여유도 좀 많이 있어지고, 성공? 세상 것들이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흥을 원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이런 환경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러니 영혼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원했던 이 부흥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쭉 하면서,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도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철회를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나한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완벽을 요구하는데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고, 도대체 그럼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 이러면서 이제 막 주님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온 게 그거였습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날 한 기도가 회개였어요. 회개. 아니 어떻게 왜 주님 하필은 왜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 뽑으셔가지고 왜 여기다 앉혀놓으셨어요? 좀 문제야 말고 그냥 좀 성실하고 그 공부도 잘하고 또 모범생,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해서 이렇게 해서 뽑혀와야지, 왜 내가 그냥 밑바닥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맨날 그 열등감과 온갖 그 방황하다가 왜 나를, 근데 이렇게 와서 그럼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자원이 없는데, 난 원래부터 모범생도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서 울려오는 말씀이 좀 답답하다는 이런 음성이 느껴졌어요. 도대체 내가 널 뭘 용서해야 되냐? 난 이미 용서했는데. 예.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구나. 그런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서 계속 죄책감, 몸에 병까지 얻을 정도로 죄책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남들은 다 나를 문제하라고 하지만 주님에게 오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이 말씀에 제가 완전히 거기서 그냥 뻗었어요. 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이 세상의 그 관점으로 측정을 해서 공부 못하면 아웃, 말 안 듣고 문제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니면 아웃, 다 아웃 시켰는데, 아니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주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갖다 놓으시고 한다는 말씀이, 너는 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람들은 행동을 봐요. 동기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잘했고 못했고로 따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일단 결과가 못했으면 너는 죄인이야. 딱 선을 긋죠. 그리고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그 은혜와 용서에 대한, 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용서의 십자가인데 이거를 왜 사람들은 모르고 하고, 이걸 제가 이제 전하고 싶어서 전하면 그때마다 항상 반발을 해요. 왜 은혜와 용서를 이야기하냐고. 죄는 죄값대로 다 치르고 받아야 되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와 함께 그냥 멸망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다 책임지고 네 선에서 다 멸망을 하라는 거죠.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다 이미 용서했고, 나는 너는 나의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제가 그걸 이해하기도 어려웠지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그걸 제가 이제 깨달았을 때는 엄청난 제 안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사람은 결과론적인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마음부터 보세요. 네. 빵 하나를 훔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처자식이 일주일을 굶어서 담을 넘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 헤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정확하세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부터, 동기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귀하고 귀한 자녀다. 넌 절대 그렇게
그냥 문제아로 그렇게 아웃당하고 그렇게 응?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너는 나에게 최고의 딸이야. 그 하나님 안에서 네가 자존감을 회복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은혜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는 웬만한 말에 끄떡을 안 해요. 아무리 저를 정죄를 해도 왜 그거밖에 못하지? 더 잘해야 되잖아. 완벽해야지. 더 요구하고 완전한 걸 요구하고 항상 못했다 하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하게 이제 선포합니다. 나를 속이는 것들아. 그쵸.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특히 도덕과 그래서 이 도덕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높은 곳에서 들어오면은요, 처음에 다 정상으로 들어와도 이상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면, 은혜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상한 종교 기계가 되는 거예요. 괴물같이.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다 쳐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받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제가 사람들을 그때서부터 비로소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저도 똑같이 잘라냈습니다. 저러니까 안 되지. 이건 아니지. 네. 저도 선포합니다. 계속 세상은 나에게 요구하죠. 완전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세상에서 우리 더 볼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계속.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저래. 아마 불신자들 사이에서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정죄할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하지? 아니, 그렇게 됐으면 또 땅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땅의 해석이니까 예수님 믿고 다 해결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안 됐지? 그리고 완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허물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린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셨어. 나는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자신감으로, 이 힘으로, 이 파워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힘으로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우리를 엄청나게 우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으니 그 율법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대로만 행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자꾸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비록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만드신, 진짜 리더로, 얄팍하고 가벼운 리더가 아니라 정말 리더로 만드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지금 현재 뭐 있는 죄도 정죄하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정죄하고, 네.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 정죄하고, 또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염려하면서 또 정죄하고, 엄청나게 정죄합니다, 우리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에너지로 나가면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죄책감과 그 어둠으로 나가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모든 저주는 다 끊어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내가 믿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이걸 믿어야죠. 그 은혜를 믿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리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소리. 예.
그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 사랑하신다. 그 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이에요, 그 능력. 그러니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으신 행위예요. 그래서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제사에 한번 바쳐진 음식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거리낌이 없이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이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으면 그건 죄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믿지도 못하고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깨닫고 누리고 우리는 받고 엄청난 이 은혜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니, 내가 60조가 탕감된 줄을 알아야지 빚 갚으려고 급급하면서 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나는 60조 빚 눌려서 살겠습니까? 나 이미 다 탕감 받았다. 이거를 내가 믿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엄청나게 지금 부어졌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도 더럽지 않아. 나는 무엇을 해도 깨끗해. 우리 이런 자존감으로, 자신감으로 회복이 되어서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 힘으로 나가서 살아야지 뭘 해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따라오죠. 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이 죄책감에 이 죄인의 자존감으로는 뭘 해도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넌 문제야.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지적만 받으면요, 진짜 그렇게 돼요.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래서 이제 나를 속이는 것들,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속이는 것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미 다 영화롭고 존귀한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용서받았어. 난 축복의 자녀야. 이런 존재감으로 나가야 여러분 계속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축복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지금 내가 좀 생각하는 땅의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완전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얼마나 완전한 길로 이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완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정말 이 바닥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기품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기품을. 사람들은 보여지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 심형 깊이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지었으면 넌 죄인이야.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맞춰서 어디 감히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계속 기준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와 축복에 이 깊은 심연까지 들어가려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바닥에서. 바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무너지는 곳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워서 꼿꼿하게 막 절대 나 밑으로 못 내려가. 이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죠. 그래. 한번 인정하면은 여러분 거칠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얼마나 자유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막 바둥거리면서 막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내 죄를 누가 좀 담당해서 맡아줘 하면서 막 사람들을 욱 해서 결국은 관계를 파기시키잖아요. 내가 담당하려고 안 하니까 그걸. 네가 해, 네가.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나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다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거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그래, 내가 죄인이잖아. 내 모습이잖아. 그게 맞지. 아니, 틀린 말 합니까? 맞죠?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해요, 여러분. 그쵸?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완전하려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60조 탕감을 받았습니다. 거칠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가 좀 뭐라고 해도 그래, 내가 연약하잖아. 그래, 나 원래 이런 모습이잖아. 얼마나 그래도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됐지,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이 과정으로 깊은 심연까지 들어가면요, 모든 걸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죄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아니, 내가 망가져가지고 내가 살아났는데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존재를 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뭔가 좀 잘 돼야지 땅의 걸로 생각하면서, 땅의 사람들은요,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 믿고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좌로 나우라 치우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게 옳다고 믿으면 확고하게 나가면서 나를 보면서 그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었네? 보여지는 것보다, 돈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귀한 게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섰으면 그러니까 밑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밑바닥은 그냥 더 내가 바랄 게 다 비워지는 거, 다 비워지는 거. 내가 뭐 의로울 필요도 없고, 또 지금 뭐 여기서 막 뭘 붙잡으려고 막 안달하면서 막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파산돼도. 좀 말이 지나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산이 달라요. 땅의 사람들이랑. 그러다 나중에는 없으면 그냥 금식하고요, 죽으면 순교예요. 고난 당하면 십자가 영광이에요. 이런 배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비운 사람이 뭘 더 바랍니까? 내가 좀 허물이 있고 죄인이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를 그래도 받으시고 용서하시니까. 나는 60조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워지면은요,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 내가 비워져야 돼요. 바닥에서 진짜 하나도 그냥 잡지 말고 다 그냥 버려요. 자존심 버리고. 그 뭐예요? 내가 아무리 그냥 뭐 붙잡고 있어봤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세우겠습니까? 세워본들 뭘 얼마나 세우겠냐고요, 사람이. 네. 그리고 우리가 지켜본들 얼마나 지켜지든가요? 내 돈이 한 방 딱 잘못하면 쫙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그냥 비우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서.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굳이 마귀야 물러가라 쫓아가라 막 난리를 내지 않아도 그때 비로소 성령이 쭉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나에게. 내가 마음을 다 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쭉 하늘에부터 임재하세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오세요. 찾아서. 쭉 부어지면 그때 말할 수 없는 평안함, 평화. 그리고 씻은 듯이 죄가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가 과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 내려가라. 우리 바닥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지내야 합니다. 그냥 바닥으로 내려놓으셨을 때는 그냥 다 비우세요. 거기서 뭘 잡아봤자 뭘 붙잡겠어요. 그래야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올라와요. 우리 힘으로 올라와봤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주님이 높이 들어 올리셔서 독수리처럼 막 독수리 날개로 막 하나님께서 확 창공에다 던지실 때가 있어요. 이거 잘 통과하면. 내가 그냥 바닥일 때는 그냥 무너지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세요. 근데 다른 거 주장하지도 말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쭉 내려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내려주세요. 네. 비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비어야지만이 내려와요. 우리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비워놓고 내려오면 쭉 그걸 받아요. 하나님 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도 내 노력으로 끊어지든가요? 뭐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거니까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면 또 안 들어오든가요? 완전한 회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는 다 하늘의 것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밑바닥에서 주님 그래요. 내가 그렇죠 뭐. 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주장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서보려고 했던 그거조차도 다 내려버리고 그냥 딱 쓰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쭉 우리에게 오면 죄도 끊어지고 평안도 오고 화평도 오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고전적인 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설교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들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중간에 그걸 부정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요즘 와서는 많이 느껴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으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건데, 그분이 뭐 그냥 뭐 200ml짜리 이런 바가지 하나 가지고 와서 받으실래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강 수영장만한 그 넓은 그 풀장 그 정도는 떠매고 가져가서 마음껏 부어주세요. 마음껏 부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바닥의 시간, 무너지는 시간은 뭐 다른 사람, 뭐 누구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대면을 하라니까요. 대면을. 하나님과 나와 그냥 1대1 하나님이 나를, 바닥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대면하자고. 만나보자 좀 나랑 같이. 부르짖어 봐라. 다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1대1로 마주 대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다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다 파산당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 걸로만 채워주세요. 분명히 주님 주신, 그걸 기다리죠. 지금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하신 분이 왜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어놨냐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한 거예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불완전한 인간들아, 당신들도 완전해지려면 하나님 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받아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너네들은 내 잔을 마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나 좀 뭐 자리 하나 내달라고, 힘 좀 쓰게 자리 하나 내달라고 그 어머니 대동하고 그 세베대 여사 막 대동해서 왔잖아요. 온 가족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은요. 요한은 마지막 섬에까지 유배되었다가 요한계시록 쓰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12 제자 중에. 그리고 이 미세스 세베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 비록 그때는 우리 하늘의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 비로소 이제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순교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끝까지 옆에 그 자리 지키고 이럴 걸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이미 미리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좌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그 자리까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미리 이미. 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 높은 걸 하기를 원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통과하게 된다,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자리에 높고 낮은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네. 이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조그만 노력 가지고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그들의 사역까지 사명까지 다 하나님께서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끌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좀 해서 안 해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시고 자기 걸로 딱 해 놓으셨으면 그걸 하도록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그거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다 이렇게 마련해놨으니까, 천국문 열어놨으니까 너네들 열심히 한번 해서 자 들어와봐. 너네들의 힘으로 열심히 뛰면 더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들을 다 정했으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네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기필코 해서 내가 넣겠다는 거죠. 천국문 안으로. 완전하시니까. 그걸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미 예비되어 있는, 받으라. 네.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바닥, 그까짓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은 크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다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높은 가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중간중간에 내가 좀 부족한 거? 환경?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 이런 것들? 생활의 문제? 소소한 일상의 문제들? 부딪히는 일들? 심지어 내 죄까지도 그런 것을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왔으면 우리는 가장 높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높은 곳에서 다 보이잖아. 보고 가는 거예요. 자꾸 이거에 걸려, 저거 걸려, 이거 어때, 이런 걸로만 우리는 하다가 다 시간 낭비하고 끝내는 거예요. 네. 그러든지 말든지 거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그냥 높이 올라가서 쭉쭉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분이 분명히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으니, 부르셨으니 분명히 나를 이끄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쭉 그냥 전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되어집니다. 이게 1%의 그리스도인이에요. 1%의 그리스도인. 밑에서 그냥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냥 잘잘잘잘잘잘잘 하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스케일,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가는 거예요. 크게 다.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쟤 좀 걸려 넘어지면 어때? 그냥 탈탈 털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 그런 배짱을 가지고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게 매여가지고 맨날 그냥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들이고 자존감으로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나 혼자 나는 하나님의 영화롭고 귀한 자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내 편이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 네. 하다가 일이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굶으면 금식, 죽으면 순교. 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쭉쭉 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르심. 그 놀랍고 신비하고 높은, 깊은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마지막 때 부르셨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